착한 것도 취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착한 것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데 착하지 않는 거야 뭐 말할 거 있느냐. 불법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보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착한 것, 착하지 못한 것, 시비, 선악, 그것은 대개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따로 이 시다, 비다, 유다, 무다 분별하지 말아라.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어리로 교환할 수가 없고 물은 씻는 것이지만 물은 물건을 씻는 것이지 물 자체가 물을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아부스님의 얘기죠. 물이 찼고 밤이 차가운데 고기는 물질을 안 해. 빈 배에다가 달을 싣고 되돌아온다. 물이 찼고 밤이 싸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품이 다 제거된 그 자리고, 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말은 바다 고기 나와 분간이 없이 혼연의 일체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빈 배를 머물러 가지고 달을 싣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빈 배는 자기 마음이 정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달을 배에 싣고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그 마음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간 시장에 내려와서 중생하고 함께 사사스러움이 없는 지혜의 달빛으로 중생을 비춰서 함께한다.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는 중생들과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설법하신 것이 이 내용하고 똑같고, 원효 스님도 귀족 불교를 타파하고 시중에 나와서 서민들하고 술집을 찾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부처님 경전에 소초를 썼다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경허 스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 요즘 스님들은 그런 어떤 삶의 마음의 그 심층이 물이 찼고 밤이 고요하고 고기가 입질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심층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떤 수행상의 말만 배워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 명예 쪽으로 물욕 쪽으로 갖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이러다 보니까 시비가 일어나는데, 요즘 혼탁한 기계 문명의 이 물질 만능의 삶이야말로 이런 금강경의 내용이 절실하게 뼈저리게 꼭 필요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말에 꼭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설정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 따라서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그것은 중생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 그냥 하시는 말씀을 방편을 삼아서 진리 세계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방편적인 얘기지, 알짜배기 얘기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런 맥락의 뜻을 쓰는 연고로 열애께서는 항상 설법포대 여등 비구가 지하 설법을 여 번류자라 하노니 법상응사든 하항 비법가,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중생들과 더불어 이 얘기를 나누고 항상 설법을 하지만 고정된 그런 설법이 아니고 방편 따라서 인연 따라서 중생의 색깔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49년 동안
설법한 색깔이 천차만별로 나왔다. 그것은 그냥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에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해 줄 뿐이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열반이다, 나는 열반을 얻었다, 나는 열반을 깨달아서 고로 설법을 하노라, 이런 어떤 그런 얘기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는 냄새도 안 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너의 비구들이 내가 설한 이 법을 뗏목에 비유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지지 알아라고 항상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고 물에 띄어서 무슨 운수수단에 의해서 뗏목을 물에 띄어서 운반하는 것이지, 자동차라든가 운수운반의 사정이 없을 적에는 물에 띄울 뗏목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띄어가지고 뗏목에다가 짐을 싣고 운반할 적에는 그 뗏목 자체가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뗏목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뗏목의 운전을 잘 해가지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마주치고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선과학에 머무르지 말고 그 중도의 입장에서 내 법문을 들으라. 그래야만이 뗏목에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 법문은 물건을 실어가는 뗏목이지만 일단 그 강을 건넜을 적에는 배나 뗏목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닫는 그 진리의 저 언덕에 이르르면은 내 말에 의존하지 말고 내 말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의 근본 뿌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49년 동안 내가 설법을 했지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에 지나지 않다. 장부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존중해서 따라가도 그만, 부처님 말씀 하란 대로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저 언덕에 이룰 수만 있다면야 되겠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걸거치는 게 많고 탐진치가 많고 그 중생에 가는 길은 색깔이 오며 불가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정이 많이 빠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탄탄대로 장안에 가는 탄탄대로인데, 그 장안에 가려면 모든 중생이 그 부처님 말씀의 장안길을 거기 탄탄대로를 가야지. 더 빨리 간다고 어떤 얄궂은 인도하는 사람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이쪽 산꼭에 넘으면 그냥 장안이다, 이쪽 강만 건너면 그냥 장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적에 자동차가 갈 적에 터널을 뚫어 넣어둔 것 같다. 어느 누구의 말도 우리가 편히 가서 서울에 온다면 부처님이 뚫어놓은 터널, 부처님이 닦아놓은 고속도로, 거기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의 근본 뿌리를 찾아야지 내 말 자체는 원래 뗏목에 비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상사든 옳은 법도 오히려 다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옳지 않은 법이야. 더 이 얘기할 거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시중, 공자님의 살림살이도 시중,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가서도 거기에 싱그러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시중, 어느 중생하고 대화를 해도 부처님 말씀은 시중, 때시자 맞을 중자,
부처님의 살림살이, 성인의 살림살이는 시중이다.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풍류를 일으키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쪽 부암사에서 보면은 동서남북이 다르지만 안국선에 가서 또 보면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일본에 가서 동서남북을 보면 일본에서 동서남북이 다 방향이 다르고, 미국 가서 보면 미국의 위치대로 동서남북 방향이 다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고정을 해가지고 어떤 고정의 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방편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어느 나라 어느 시간 어느 방향에 가서도 다 때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마음 살림살이가 시중이 돼야 되겠죠. 마음 가운데가 시중이 되려면은, 밤이 낚싯바늘을 바다에 띄웠는데 밤은 고요하고 찹고 고기는 물지 않는다. 다 일체가 하나로 성화가 된 겁니다.